우리 능력의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에 관한 말씀이죠.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 효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 효용이 없어요. 내가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안 되고 내가 백방으로 방법을 찾아도 안 돼요. 이 여인이 좀 잘못된 길을 걸었나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는 점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은 오히려 그 의사들 찾아다니느라 고생했고 가사는 탕진했고 병세는 악화됐다는 거죠. 오히려 나빠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황이다?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왔다. 그러니까 이제 12해가 뭐냐면 12년 연속으로 이 병이 안 난 거예요. 12년 동안. 그러니까 이 여인이 몇 살인지는 몰라. 근데 중년의 한 여자 정도라면은 뭐 처녀 시절에 이 혈루증이 갑자기 생겨서 그 병이 12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걸 치료해 나갔다 하는 거죠. 근데도 이게 지금 낫지 않아요. 혈루증은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피가 나는 거예요. 여성이 하혈을 멈추지가 않고 피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 지방의 사람들은 이 피를 부정적으로 본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혈하는 여인들은 또 율법상으로는 또 부정하다 하여서 며칠간을 또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율법에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12해 동안도 혈루증이 낫지가 않았고 또 나름대로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악화가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기도의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12회를 기도를 해도 이게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12회를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고 또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도 이것이 무엇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다? 이제 다음 절에 나오겠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예수가 없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기도가 있다. 예수님이 없는 기도가 있다. 그렇죠? 예수님이 없는 기도라는 게 뭐죠? 이게 믿음이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오히려 상황이 나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 여인이 이제부터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죠. 자, 27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다 함께.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라는 게 뭐예요? 뭐 요셉의 아들이다. 뭐 이런 것만 들었겠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못 고치는 병이 없다. 이런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복음과 말씀을 들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죠?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녀가 지금 한 게 뭐죠? 그동안은 혼자 뭐라는 혼자 의사 찾아다니고 혼자 좋은 약 찾아다니고 혼자 안 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가 있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에게로 왔다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능력의 기도의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다? 예수에게로 가야 한다. 자, 저를 따라할게요. 예수에게로 가야 한다. 예수에게로 가야 한다. 자, 이게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면 다 예수에게로 가는 것 같잖아. 나 아니라니까?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도 예수님 없이 혼자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 없이 혼자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의사 찾아다니고 내가 약 찾아다니고 내가 뭐 한다고 그러고 나 혼자만 기도하라고. 그러면 주님은 그러는 거야. 야, 나는 그럼 뭐 하냐? 그러면. 나는 뭐 해줄까? 아니야. 그냥 머릿속에 그냥 자기의 방법이 가득해가지고 그냥 내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 좀 하려고 그래도 그거 들을 새가 없어. 내 기도만 하나님 아버지 뭐 기도하고 그냥 혼자 가는 거야. 자, 뭐가 빠졌다? 예수가 빠진.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어떻게 예수가 없지?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이 없고 구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지만 믿음이 없는 제자 하나는 어떻게 돼요? 그 가룟 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평생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뭐죠? 내가 놓친 게 뭐지? 내가 놓친 게 뭘까? 내가 잘못된 게 뭘까? 이것을 기도해야 돼. 그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다?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로 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혈루증의 여인이 변화된 것이 또 뭐가 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갔다는 건 뭐죠? 예수님께 해결받으러 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해결을 받으러 갔다는 게 뭐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에서요, 여러분. 한참을 기도하는데 이게 믿음 없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여인이 예수님과 말 한마디를 섞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만 알았을 뿐이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의 소문만을 들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위대한 이유가 뭐다? 그 소문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왔지. 왜 왔어? 그냥 뭐 좋은 말 한마디 들으려고 왔어? 아니죠. 고침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고침받으러. 자, 그런데 예수님하고 말 한마디를 섞지 않았지만 그 여인이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무리 가운데 끼었대. 이 표현도 재밌죠. 왜 그러냐면 인파가 엄청나게 몰린 거야. 인파가 몰리니까 예수님도 그 인파 속을 뚫고 걸어가고 있고 그 여인은 그 인파 속에서 어떻게든 예수님께로 접근하려고 얼마나 이렇게 비집고 들어갔겠어.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 있다. 근데 무리 가운데 끼어서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거야. 계속 어떻게든 예수님을 쫓는 거야. 예수님은 걸어가고 있죠. 자, 여러분 이런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리 가운데 사람이 엄청 많아. 예수님 한번 손 만져보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 여러분 인기 스타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손 한번 만져보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니까 무리들이 예수님 손도 잡아보려고 그러고 막 예수님도 어떤 사람 안기도 하고 예수님 옷도 잡아보려고 그러고 예수님 머리카락이라도 뽑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있다고. 자, 제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호하면서 예수님은 그 무리 가운데를 헤치고 걸어가고 뒤에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란 걸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예수님 근처로 가려고 그 무리를 헤치고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녀에게는 무슨 목적이 있을까? 고침받겠다는 목적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로 왜 접근해 들어갈까? 예수님이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마음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그 여인은 어떻게든 예수님께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근데 귀엽고 성공했어. 예수님을 쫓았어. 그 무리 속을 비집고 이 혈루증 여인이니까 피가 많이 나오면은 이 여인이 얼마나 말랐겠어요. 칵 말랐을 거야. 내가 볼 때는 한 30kg대 막 이렇게 꽉 마른 여인이야. 왜냐면 여러분 핏기가 없는 사람들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힘도 없다고. 그런데 그 마지막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까지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뒤편까지 바로 섰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손을 댔을까? 그렇죠. 28절에 그녀의 마음이 나와 있죠. 자, 28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예수님과 말 한마디 섞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뭐 산상수훈을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 소문 한마디를 들었는데 그 여인은 믿음을 취한 거야. 취하고 나서 혼자 생각한 거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낫지 않을까? 그래, 나을 수 있을 거야. 그거를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옷에다 손을 댔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 30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만 아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대. 능력이 나갔어. 예수님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성령의 능력이 거하고 계시는데 능력을 입는 자는 어떻게 됐다? 그 능력을 뺏쓰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 많은 무리 중에서 그 능력이 누구에게만 나갔다? 이 여인에게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알고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는 무리가 많아서 예수님한테 손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아니, 무리가 부딪혔겠죠.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꽉 움켜쥐었다든가 그런 줄 안 거야, 제자들은. 그러니까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무리가 많아서 부딪혔겠죠.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게 아니야. 내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누가 내 능력을 썼냐 물어보는 거야, 이게. 누가 내 능력을 썼냐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꾸 그 말씀을 하니까 뒤에 있던 여인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혹시나 이게 예수님 화나신 줄 알고 여차여차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그 여인을 향해서 34절에 이렇게 주님이 평가하죠. 자, 우리 3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병에서 놓였대. 그런데 이 여인의 이 모습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대. 그러니까 그 여인이 먹었던 생각이 곧 믿음이라는 거야. 그 믿음이 뭐라는 거야?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다고 믿은 거야. 예수님하고 나는 지금 말 한번 섞을 만한 사이도 아니고 예수님이 예수님께 말을 건다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해주실지 안 해주실지도 모르겠고 두렵고 나를 부정한 여인이라고 평가할까 봐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러나 하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다?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기에 내가 그분의 옷만 손을 대어도 나는 나을 수 있다라고 그녀는 믿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바로 믿음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한 게 뭐냐면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한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능력의 기도에 단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다? 능력의 기도는 자,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자, 다음 장 넘겨서 1번이라고 써 있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의 기도는 예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진 기도이다. 여러분, 이거 다 아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이 여인처럼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거를 취해야 되냐? 예수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 손댄 사람 많아요. 예수님의 옷에 손댄 사람 많지만 그 능력을 쓴 여인은 이 여인 하나밖에 없어. 자, 많은 무리도 예수님의 옷에 손댔어요. 많은 무리도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많은 무리도 예수님은 굉장히 귀한 선지자라고 믿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왜 그녀의 소망만 응답을 받았을까? 그건 뭐다? 예수님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믿은 거죠. 예수가 하실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것을 항상 내 마음속에 믿어요. 예수가 해결할 수 있음을 믿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다. 아, 내가 믿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사실은.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거야.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거야. 아, 주님이 나를 치유할 수 있음을 내가 믿는 거야.
주님이라면 나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많은 인파 속에 그 인파를 헤집고 왜 예수님께로 접근해 들어갔을까? 그녀는 그 생각 하나밖에 없어요. 저분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다. 12년 동안이나 내가 해결을 못 받았지만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죠.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가야 돼요. 품고 나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능력의 기도는 뭐다? 우리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능력의 기도는 제 마음에 소망을 가진 기도이다. 그러니까 그녀는 딱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뭐요? 28절을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게 바로 그녀의 소망이었다는 거죠. 그녀가 나을 수 있다면 12년 동안 안 됐던 일이지만 예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그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의 설교의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회복되는 소망을 내 마음속에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고 또 나의 회복을 믿는 소망을 품어야 돼요. 근데 소망 없이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넋두리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이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거 왜 이래요. 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버지를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너 그런 마음 갖고 기도하면 너 응답 못 받는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지. 그래 하나님 내 마음에 믿음을 품게 해요. 여러분 돈 없는 걸 슬퍼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믿음 없는 걸 슬퍼해야 돼. 나 왜 이렇게 안 믿어지죠? 왜 이렇게 자꾸 절망이 가까워지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어두워지고 믿음이 둔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을 품고 나가요. 그때 이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왜 이 여인에게 나가요? 이 여인이 능력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 있는 기도만이 응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많은 인파 속에서 왜 그녀만 응답받았어? 많은 기도 속에서 왜 그 사람만 응답을 받을까? 그 사람이 믿음을 품는 거예요. 자, 믿음은 여러분 꼭 그 알을 부화시키는 것처럼 믿음은 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 품어야 돼요. 맹신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품어져요. 그것을 간구하고 나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능력의 기도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는 자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지 않는 자의 차이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다 소망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의 몸도 건강을 품고 여러분의 마음도 건강을 품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소망도 품고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 부분을 설계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능력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믿음의 기도를 한번 오늘 드려보도록 할게요.